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주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리.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 한 분만이 영원히 우리 기쁨 되시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마음 변할 수 없으리.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더 많은 것을 쥐고자 두 손을 바삐 움직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친 길을 내달립니다. 세상의 번잡한 소음에 기꺼이 귀를 내어주느라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고 있음을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닫힌 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거친 파도 소리를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날개 아래 잠잠히 엎드립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왕겨와 같은 분주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멈추어 서서 하늘의 뜻을 우러러보게 하옵소서. 욕망과 불안의 먼지가 가라앉은 고요한 영혼의 빈방에 성령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앞서려는 조급함을 십자가 곁에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리라 하신 생명의 약속을 굳건한 반석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6번째 시간이면서요. 본문은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성서 본문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민주를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다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45장의 말씀인데 이 고레스를 세우시는 이제 하나님, 바사의 왕인 고레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 자로 표현하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볼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는 맥락으로 본다면 이 단락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보편적인 세계 통치자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적 보편주의, 신앙적 유니버셜리즘을 말하는 단락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락에서 이 고레스에 대한 표현을 오늘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피고요. 또 이 말씀의 과연 누구에게 더 어필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가히 충격적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이렇게 쓰는데, 마시아흐 쓰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마시아흐를 쓰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자 야훼의 대리자의 성격을 띤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다윗 계열의 왕이나 예언자에게 붙여지는 이 거룩한 호칭인데 이방인 왕에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군주들이나 제국의 정복자들, 신들에게서 부여받은 호칭으로서 이 호칭이 일반적으로 쓰였어요. 약간 다른 용례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이제 함무라비 왕을 아는데, 함무라비가 자신의 법정에서 자신을 칭할 때에 마루둑 신에 의해서 목자로 부름받은 자라고 자신을 호칭하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목자라는 호칭은 군주들이나 제국의 정복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쓰였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4장 28절에서 목자라는 표현을 고레스에게도 쓰였지만 오늘 45장 1절에 와서 마시아흐, 메시아, 이 표현은 조금 독특합니다. 오로지 다윗 계열 왕들에게만 사용된 성경적 호칭이거든요. 자, 야훼 성전을 짓고 관리하는 어떤 제사를 맡는 제의적 역할까지 감당하는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살펴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이 포로들을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끔 하는 역할을 맡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 왕 계열의 군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군주 중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왕이다라는 뜻이 되고요. 일찍이 이사야가 아수르를 가리켜 야훼의 손에 있는 분노의 몽둥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 야훼의 눈에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충격적인 단어의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얘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열국을 항복시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움돋게 하고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진행하고 성취할 인물로 고레스를 택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단지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고레스의 세계 정복을 돕고 촉진하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열국이 그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여러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들의 성문들을 열고 그에게 항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고레스 왕이 활짝 열린 성문들을 통과해 전쟁 없이 나라를 항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고레스의 군대가 행진하기에 편하도록 험한 곳을 평탄케 만들고 저항할 만한 나라들의 노수로 만든 문,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은 꺾어주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3절에는 고레스 왕이 피도 손에 묻히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감춰지고 숨겨진 열국의 보화와 재물들을 약탈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각 나라의 왕들과 왕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해서 그들로부터 핍박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주려는 명령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고레스가 공의의 사도 역할을 맡았다라는 말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이러한 그 순조롭고 평탄한 열국 정복, 약탈, 이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채 행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고레스를 선대하는 까닭은 고레스로 하여금 자신을 세계의 정복자로 세우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계 정복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자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가나안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 칙령 반포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돕는 일종의 이제 고레스의 기부 행위, 고레스가 모든 약탈해온 그릇까지도 보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도 허락하잖아요. 자, 이렇게 자신을 세계의 패권 군주로 등극시킨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은혜에 대한 보은 행동을 보려는 의중을 나타냅니다. 4절에 넘어오면 고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전례 없는 선대와 후의의 목적을 말하는데, 야훼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까지, 이방 군주인데 이렇게까지 선대하시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예요. 당신의 종 야곱, 이스라엘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미래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제3자를 세우셔서 매개자로 사용하신다. 비록 고레스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를 당신의 메시아라고까지 부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대표하고 있는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권력을 잡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매개적으로 관여하셨다라는 말이 되면서도요, 동시에 고레스 자신의 인간 됨됨이 형성에도 관여하셨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한다고 알려진 모든 행동들은 매개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인간들이 파악하기 힘들 만큼 미세하고 복잡한 요인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관여해서 작동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레스의 인간 됨됨이까지, 용감한 거, 지도력을 갖는 거, 리더십을 갖는 거, 고레스의 가문에 대한 거, 또 초기에 업적을 세운 것들, 공적을 쌓아가는 것들, 그들에게 고레스에게 모여든 병사들의 나름대로의 비상한 충성심을 갖게 만드는 거, 또 이런 강력한 군주 등장을 내심 바랬던 고대 페르시아의
뭐랄까 정치적인 수요라고 할까요? 이런 소망들 복합적으로 다 결합돼서 오늘날의 고레스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미세하고 섬세하게 다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 의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고레스의 지도자 등극을 유도하고 정복 군주로서의 야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정책의 폐해를 보고 유다인 포로와 같은 피압박 이주민들의 고국 귀한 정책을 차관하게 하셔서 칙령으로 반포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아로 고레스를 불렀다는 것은 이런 아주 단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의 뒤편에서 다 조절하시고 조율하셨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5절에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 세계 열방을 정복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밖에는 참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온 인류가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다. 43장 44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며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임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지금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증언해내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명을 주시고 계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된 일을 맡는 거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을 몰랐던 고레스의 허리띠를 동여매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고레스의 패권이 미치게 함으로써 야훼만이 세계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 이거는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정복 가능한 아마 세계 전체를 이루는 비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고대 근동 지역의 이제 비유적 표현이면서 관용어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복 문서에들 등재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또 이 정복 군주를 꿈꾸는 자들이 자신의 야심을 나타낼 때에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사용한 어구가 되고요. 당시에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나라를 상대로 전개된 고레스 왕의 종횡무진한 세계 정복 활동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만이 참다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리는 활동이다. 이걸 전제해놓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고레스가 알기보다는 고레스에게 알려지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오히려 바벨론에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더 잘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고레스가 알아내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실 앞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목적이 있죠. 오늘 본문의 목적이 그거예요.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40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지내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라고 고레스가 이야기하는 정복 지역에 대한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전 세계를 이루는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는 능력과 그 권리를 다른 신과 나눌 생각도 나누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무한 확산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정의, 공의, 특히 이제 공의라는 뜻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계약적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적 뜻을 갖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약적인 의리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펼치는 것만큼 그 공의가 펼쳐진 백성은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모두가 이런 언약적 유대를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7절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 주제 원리를 다시금 재현합니다. 빛과 어둠의 교체, 평안과 환란의 교체를 말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환란이자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레스를 통한 해방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귀한 사건은 빛이요 평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만 빛만 있는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에 평안함도 있었지만 환란과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환란을 창조하시고 고레스를 통하여 평안을 창조하십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황폐한 파괴자가 우리 인생을 어둠과 환란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빛과 평안을 창조해 가신다라는 말씀. 이게 7절 말씀. 의외의 인물, 의외의 장소, 의외의 시간. 고레스 같은 해방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대리하여 베푸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표현이에요. 8절에서 7절에 말한 이 모든 일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일을 묘사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쓰여지는 공의라고 번역되는 말과 의라고 번역된 말은 같은 단어인데 그냥 이렇게 좀 나눠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과 의리 있는 보호 행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그 전주도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과 혜택을 빼앗긴 약한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시켜 결국은 그 언약적 이 복지, 보호 누리도록 베푸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 선제적인 친절.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 아래 있을 때 의와 구원을 산출해냅니다. 이 의와 구원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같은 단어다, 같은 뜻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적 돌보심,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돌보신다. 그 언약을 무시하고 달아난 이스라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 지금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이 약속의 그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한 왕이 등극하면 단비가 땅을 적셔 곡물을 풍성하게 산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 38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